일본의 국민 작가요, 또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진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이 침묵이라는 이 소설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일이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 파랗습니다. 인간은 일이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 파랗습니다. 한 구절 시 같은 이런 글귀가 있는데, 치열하게 삶을 살다가 이 지칠 대로 지쳐서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잠시 삶을 뒤돌아보면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모든 이 세계는 다 이렇게 뭐든지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항상 그 곁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고독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이러한 감정들을 이렇게 글로 남겨놓았는데, 저도 언젠가 이 현직에 계시는 이 신실한 크리스찬인 대법관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시죠? 14명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분과 이렇게 크리스찬이신 되게 신실하시더라고요. 이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느끼는 이 자괴감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자신이 대법관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관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법관이 돼서 정말 잘 내가 나라를 위해서 또 잘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법관이 되셨는데, 대법관이지만 이 대법원에서 결정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결정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이렇게 결정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자괴감을 많이 가지시는 거예요. 나는 왜 대법관을 되게 하셨나, 하나님은. 그리고 왜 이렇게 결정들이 하나님 되어갑니까? 하면서 막 자기에 대한 자괴감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막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서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나님께 너무 시험도 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더라 하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끝에 하신 말씀이 저에게 되게 마음에 여운이 남았고 제가 참 너무 감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이 지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다시 도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분은 이기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제가 부끄럽고 한편으로도 감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저는 미디어 통해서 이런 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대법관에 계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정치계에 계시는 분들이든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면서 막 속으로 욕을 할 때도 있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지만,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뵈니까 사실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정말 크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죄의 물결이 엄청나게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막 세상을 향해서 막 덮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온몸으로 그걸 막아내고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는데 거기에서 몇 방울의 바닷물방울 같은 것들이, 몇 번의 파도들이 넘친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것만 보면서 왜 그 큰 파도를 다 이렇게 막아내지 못했나,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그렇게 말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대법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대법관님을 보면서 이 세상에 정말 죄의 큰 물결을 다 이렇게 막아내셔서 그래도 이 정도라도 이렇게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지켜주시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마음이 생기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는 제가 또 성도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을까?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면 각자 스스로들은 정말 내 가정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 아이들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는 왜 이 가정을 이 정도밖에 부양을 못하고, 나는 왜 직장에서 이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나, 왜 나는 늘 이렇게 타협하고 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애씀과 노력들이 결국에는 엄청난 죄의 물결들이 그것을, 그 가정을, 그 사회를, 직장을 삼키지 않도록
지켜내시는 방파제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역경으로 기도하면서 애쓰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는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것만 딱 보니까 이게 내 성적표인 것 같아가지고 나는 정말 무기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능력하다, 실패했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늘 지는 것 같지만 잘 버티고 있는 그 일상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실패와 패배감, 이런 실망감 이런 거 익숙하잖아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그 대법관님 말씀처럼 실패와 낙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습관처럼 지는 게 습관이 돼갖고 주저앉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이 연세 지긋하신 신앙의 선배가 되시는 대법관님처럼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는, 실패하는 습관이 아니라 이기는 습관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사실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좌절의 상황을 만날 때, 실패의 상황을 만날 때, 오늘 또 이 자리에 그런 낙심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을지, 그 이기는 습관을 쌓아가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기는 습관 갖기 위해서 3가지 행동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겸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삶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이런 생각들 종종 하시죠?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낙심과 실패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들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왜 삶은 내 뜻대로 안 될까요? 아주 원리는 쉽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어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다 내 소유권은 내 마음대로 되는데 왜 내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왜 내 아내와 남편은, 내 가정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왜 내 직장은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그거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19장 21절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셨고,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내 책임이야 라고 하는 이 책임을 돌리는 이러한 태도들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으신 건 아닐까? 라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거죠. 19세기의 남아공의 신학자요 성자로 알려진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 겸손이라는 책, 제가 한번 또 추천해드린 적도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겸손이라는 책에 이 뭐라고 겸손을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란 다름 아닌 피조물로서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바치는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의 정의는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 역할을 넘치는 것도 겸손이 아니고, 그게 교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 이 위치를 감당을 못하는 것도 겸손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인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가진 겸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은 이루어질 거야. 그걸 믿는 게 겸손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걸 참을 수 없어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분노가 치솟고 막 엄청난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삶이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나 학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재물이 많고 적은, 권력이 있고 없고, 대법관이면 얼마나 권력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리도 슬퍼도 바다는 그토록 푸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삶의 절망감이 그렇게 깊은 거죠. 실패감과 시름 속에서 신음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불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리를 인정하는 것. 내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순리이고, 이게 바탕이 되어야 이기는 습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기는 습관을 갖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행동이 뭐냐면 던지기예요. 던지기. 물건 던지기 할 때 던지기. 우리가 나의 한계, 나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내 삶을 포기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오늘 다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가장 먼저 겸손을 앞에서 말씀하여서 자기 자리를 인정하라고 한 후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맡기라라는 단어가 원문의 단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돌이나 물건을 이렇게 던진다, 이런 뜻입니다.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던지라. 지금 베드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성경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맡기라라고 하는, 이 던지다라는 말씀을 두 곳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던지라, 이렇게 시편이 얘기하죠. 다니엘서 9장 18절도 그렇거든요. 다니엘서 9장 18절도 같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던집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 그것은 우리의 주님 대신 주 되심에 대한 복종의 이 실제, 어떻게 복종하는 것이냐면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짐을, 문제를, 걱정을, 염려를, 간구할 내용을 주인이신 그분께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뭔가 생기게 하셨을 때는 알고 계실 거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거는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던지는 것이 잘 안 되는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님으로 잘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내 문제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막상 해보려고 하면 대책도 없고 뾰족한 수도 없고 정보를 모으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갈등만 생기지 않습니까? 걱정의 무한반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 누구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들으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다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네가 결정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걱정밖에 없어서 걱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던지는 것을 할 수 있죠. 우리는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놓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이 행동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는 나를 신뢰함과 하나님을 신뢰함의 이 밀당 같은 씨름이에요. 사실 해놓고 보면 기도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들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씨름이거든요. 내가 해결하려는 마음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씨름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이 성화되고 더 많이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삶의 문제들을 더 많이 더 빨리 하나님께 던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돌보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기는 습관, 그것은 모든 염려, 걱정이 되는 것을 하루라도 더 빨리,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아세요. 나의 상황도 아세요. 나의 절박함도 아시고, 나의 감정도 아시고, 나의 모든 속상함도 아시고, 나의 억울함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선한 일을 뜻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 있게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큰 거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걸 한번 훈련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이 작은 염려지만 그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던져서 하나님이 정말 돌보시는지 안 돌보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점점 큰 것들을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던져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돌보실 겁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책임 있게 성도님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 잘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걱정해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내가 안 걱정해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에 굴복하는 것은 교만의 한 예가 된다. 신자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자들이다. 반대로 신자들이 계속해서 염려한다면 교만에 굴복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데 못 믿겠는데. 이게 교만 아니냐고요. 지금은 좋은 거야. 그런데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더 판단하고 있는 이게 교만이라는 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죠. 슈라이너 박사님이. 기독교에서 말씀과 기도로 강조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던지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상황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감정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염려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던지는지를 예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떠날 걸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후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은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상황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위탁드린다는 것의 실제가 나의 삶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탄식과 후회와 절망이 느껴질 때 그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의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들어서 두 눈이 마주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염려와 두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된 거죠. 염려가 많으십니까? 염려의 상황을 보십시오. 염려할 때 성도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염려하는 그걸 보고 있지 않았나요? 내 가족을 보고 있지 않았나요? 나 아이만 보고 있지 않았나요? 그것에만 그 눈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처럼 고민이 들 때, 염려가 들 때, 두려움이 들 때 시선을 그 상황과 환경에 두지 말고 염려거리에다 두지 말고 시선을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던지는 습관, 이기는 습관을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기는 습관을 갖기 위한 마지막 행동은 뭐냐면 계속 던지기예요. 계속 던지기. 계속 던지기. 앞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이죠. 그리고 염려 대신 위탁하는 게 겸손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위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때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이를 거다. 때가 되면은 너희 높일 때가 올 거야. 성도님들이 종종 삶의 문제나 위기를 만나서 제가 신방을 해보면 또는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종종 저한테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할 때 말씀 볼 때는 평안을 얻는데 잠깐뿐이더라고요. 다시 또 걱정되고 다시 또 불안해지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막 기쁘다가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는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다가 막 소망이 생기다가 어느새 딱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딱 이제 딱 열이 나고 이제 화가 나고 두려움이 막 몰려들고 이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하나님께 던지고 기다린다. 이게 진짜 어렵구나. 이걸 우리가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이야기한 후에 7절까지 이야기한 후에 8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뜬금없이 마귀 얘기를 하는데 이 마귀가 원문을 보면은 디아볼로스예요. 예, 디아볼로 아시죠? 예, 게임도 있잖아요. 악마의 이름 디아블로.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디아볼로스. 근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게 악마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사실 이 볼로스, 디아와 볼로스가 합쳐진 건데 이 볼로는 무엇에 어근이 있는 거냐면 발로에 있는 겁니다. 발로. 발로가 뭐냐면 이게 던지다란 뜻이에요. 두다, 던지다. 그러니 마귀가 본문에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이상한 거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거를 던지는 사람. 예, 제대로 된 걸 던지는 게 아니고 이상한 걸 던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이상한 걸 던지는 X. 예.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상한 걸 계속 던집니다. 계속 던져요. 그래서 모함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디아볼로스가 모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걸 계속 던져가지고 이상한 정보를 계속 줘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 너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닐지도 몰라. 그리고 정말 너에게 응답을 하실까? 너 응답 못 받았던 경험들도 있잖아.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니? 이상한 걸 계속 던지는 거죠. 네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쟤는 여전히 그래. 바다는 푸르다.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상한 걸 던져서 조급함을 줘요. 믿음을 흔들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은 마음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들을 계속 들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마귀를 어떻게 말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두려움을 주려고 하지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뜻이 정신을 차려라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갖고 딱 얼음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갖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다시 던져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상한 걸 던질 때 깨어서 그들이 던지는 것을 영향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이 드는 생각, 불안이 드는 감정, 실망감, 그런 생각들, 그런 느낌들, 감정들에 저항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차가운 머리,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성도님들 주변을 떠들면서 우는 사자같이 이상한 걸 던지고 있을 거예요. 막 포효하면서 두려움을 우리에게 계속 주려고 하지만, 낙심을 주려고 하지만,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지만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대적합니까? 바울이 앞서 7절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던지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기는 습관은 결국 던지기 싸움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상한 걸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상한 걸 하나님께 또 던지는 거죠.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상한 걸 던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실패와 두려움을 던지는데 우리는 계속 실패와 두려움들을, 그런 감정조차 주님께 던지기를 하지 않고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 던지기 안 합니다. 다 쌓고 있지. 시험 드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예배, 기도, 말씀 다 무너지잖아요. 시험 들면.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오늘 특히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시험에 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던지기 하기 위해서 더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서 자꾸 그것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도 말씀을 읽는데도 의심이 들 수 있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의심하나 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또 넘어졌구나. 내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성도님들이 자꾸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공격들 다 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렇게 자꾸 던지게 하고 있어서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걸 던질 때 그걸 그냥 가만히 쌓아두고 있으면 나만 못났다, 내 인생은 망했다, 실패자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만 특별히 불쌍한 사람 아니고요. 저도 불쌍해요. 옆에 있는 분들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이런 공격들로 우리가 늘 위축되기 쉽지만 거기에서 이기는 습관 갖는 건 다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죠. 하나님, 제가 두렵지만 제가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제 낙심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을 제가 다시 제 마음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기는 습관인 거죠.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에 이걸 던져서 우리 마음에 그걸 쌓아놓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것에 고정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원수가 성도님들에게, 모함하는 자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염려들을 던질 때 잠깐이라도 오늘 10절 말씀처럼 은혜의 하나님께 의심과 두려움을 던지십시오. 눈 뜨고라도 두려움이 들면 하나님, 두려움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일하시다가도 걱정이 드시면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이 드시면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던집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이 자리를 맡기신 데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그렇게 밥 먹다가도 근심과 염려가 들면 막 이 친구가 건너편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막 분노와 감정이 쌓이면 하나님, 이 친구도 나름대로 어려웠고 힘들 텐데 하나님께 던집니다. 자꾸 그렇게 던지십시오. 그렇게 던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던지는, 계속 던지기 습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우리를 높이시는 때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와 눈물들이 열매 맺어서 아름답게 그것이 영광이 될 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그 짧은 기도를 통해, 짧은 던지기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기는 습관, 잘 회복하는 습관들을 잘 가져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